오늘은 시험은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험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예,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에서 잘 좋다고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은 시험 이거 안 좋은 건데,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시험이 나와요. 두 종류의 시험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테스트다 그래,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거나 실족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그릇을 다 준비해 갖고 예비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합격하고 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야. 이제 알게 되면 시험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동일한 본문의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를 유혹이라 그래.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싸워서 분별하여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저 오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서슴지 않고 사족 걸지 않고 댓글 하나 안 달고 그냥 거침없이 무조건적으로 독자 이삭 탁 모리아산 올려 데리고 가서 그냥 칼로 결박을 하고 탁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니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하느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 중심을 알았노라.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요, 예수님이 말대꾸는 안 합니다. 딱 보시더니 막 말대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막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막 냉정하게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또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앞에 와서 절을 막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야, 그 여자가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순간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다뤄보신 거예요. 계속 연단하시고 다뤄보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이, 예수님만 전폭주로 의지하는 믿음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을 잘 아셨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 꼭 생각나는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신입생 특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3.0을 맞으면 대학원까지 전체 장학금을 다 주는 조건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수로 말하면 한 80점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그냥 대학 내내 뭐 하여간
10원도 안 내고 그런 조건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여간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1학기 때 제가 이 대학은 내가 맞는 대학이 아니다. 그래갖고 다른 대학을 가려고 그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2학기 때 다른 대학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12학점이라는 한 세 과목만 딱 듣고 수험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2년 만에. 그러니까 뭐 실력이 나오겠어요? 그냥 강의도 안 듣고 그냥 친구들이 준 노트 가지고 그냥 시험 대충 봤는데 1.75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를 받고 나니까 제가 들어갈 때 그 약속했던 혜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그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대학도 떨어졌죠. 혜택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는 실력을 쌓아서 이제 갈 데도 없어. 대학이 그 나이에 모든 대학을 가겠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다시 복학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서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갖고 열심히 캠이라는 대학 성계에 가서 후배들하고 말씀 양육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첫 학기에 3학년 1학기 때 5대 1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대학은 1등, 2등만 장학금을 줍니다. 하나 1등과 2등을 해야 돼. 과에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무조건 1, 2등을 해야지 장학금.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또 다음 학기도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 신앙생활 잘하는 공부도 잘해야 된다. 다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막 장학금 운동, 받기 운동이 막 돼갖고 한 학기 때는요 우리 후배들이 캠대학 성교 후배들이 다 장학금을 받는 게 막 떡도하고 막 축제가 막 있었어요. 이제 3학년 2학기쯤 된 것 같아요. 그 학기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막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자랑도 많이 했어요. 나도 이번에 장학금 받는다. 우리 오래 해봤자 막 장학금을 하고 받는다 그러고 또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요. 내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요. 우리 과에서 제가 그때 관광경영학과라는 과를 다녔는데 1, 2등이 받고 제가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시험을 잘 봤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왜 장학금을 받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들 후배들 앞에 선포하고 자랑했는데 나는 꼭 받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막 자랑했는데 내가 못 받게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제가 2등을 했는데 2등이 둘인 거예요. 둘. 그러니까 조교가 이게 이제 주임 교수에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2명밖에 안 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맨날 예수 믿고 캠 활동하고 과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나하고 동급이었던 2등 친구는 그래도 과에서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를 제껴놓고 그러면 그 친구를 준 거예요. 그럼 그걸 빠이라 해든지 나도 2등이니까 그 통보를 해서 나한테 알려줘야지. 지들끼리 쏙닥쏙닥 해갖고 나한테 마치 내가 3등인 것처럼 해갖고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주임 교수님 막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다들 뭐 형편을 아니까 2등 받은 그 친구도 어려운 형편도 알고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캠 대학 성교에 예배를 안 나갔어요. 너무 창피해갖고 내가 헛소리 빵빵 치고 막 나 장학금 받는다 막 그랬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학교 안 가고요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 다 하고요 다 이랬는데 저 학교 안 가요.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 2, 3일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따르는 왔어요. 김재민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관광학 교수입니다. 한강 고수부지를 그분이 기획하신 분입니다. 관광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조군 어디 있나? 한번 내 사무실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우사우신물로. 그래서 제가 뭐 주인 교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툭툭 털고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주인 교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군 자네가 3등 했다면서? 그래.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올해 우리 학교에 전액 자강금을 주는 혜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에서 1, 2등은 이미 장학금을 받았고, 그러니까 3등인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요 2등이어갖고 뿜빠이 했으면요 40만 원 것도 풀이 아니에요. 20만 원 받고 끝났을 텐데, 거기선 전액 장학금 60만 원을 관광공사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줬어.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대학생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제가 관광공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가서 전국 논문 대표에 가갖고, 그래서 김재민 교수님이 주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상을 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요 이런 복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했는데, 제가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를 테스트하신 하나님만 알았다면, 하나님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합격하고 나면 시험만큼 멋지고 시험만큼 복되고 시험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들을 테스트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에게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은잔 테스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자,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만 봐야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이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잠깐 원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이제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식량 사러 왔어요. 인질로 잡힌 시몬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를 다 베풀고 이제 베냐민과 함께 식량을 잔뜩 실어갖고 아버지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몰래 종을 시켜갖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귀한 은잔을 갖다 집어넣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의 짐 속에 은밀하게 은자를 집어넣었어요.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고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베냐민도 데려가지, 시몬도 데려가지, 곡식도 잔뜩 실었겠다가 룰루랄라 하고 막 가는데, 막 요셉의 종이 막 말을 타고 막 와서 멈췄거라 멈췄거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의 은자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한번 우리를 뒤져보십시오. 그래갖고요, 요셉의 종이요 다 짐을 들이는 거예요. 다 짐을 막 다 뒤지는데, 그게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베냐민이 현행범으로 탁 체포가 된 거예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냐민 자루에서 그 애굽 국무총리의 그 귀한 은잔이 나왔으니 이게 뭐 큰일 난 거예요. 자, 이럴 때 형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냐민 너 막 윽박을 지르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베냐민에게 책임 막 추궁하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 주의 종도 그 곡식에 있는 자만 노예가 된다 그랬으니까 너 노예 생활해. 그리고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고 간다 그래도 그 종이 잡지 않아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옷을 찢고 안타까워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요셉 베냐민 버리고요, 아버지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겨우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변명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형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런 형들의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통과. 형들이 여러분 요셉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베냐민과 돌아올 때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첫 번째 감동이 탁 왔어요. 야, 형들이 바뀌었다. 그때 요셉이 다시 책망을 합니다. 잡혀온 형들에게 어미 호통을 치며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 배은 망독도 유부수지 내가 점을 잘 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또 막 요셉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탁 일어나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탁 형들하고 같이 대표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오자도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형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셉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죄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어. 이제 책임지자. 이제 우리 회개하고 책임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책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처벌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요셉이 형들을 은자로 테스트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형들 안에 양심을 깨워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자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베냐민만 잡으면 돼요. 베냐민만 노예만 돼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때 유다가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막 복박쳐 오르는 그 감정, 요셉이 막 억제할 수 없는 그 형들의 그 회개하고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막 폭발쳐 오를 때 말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만 노예로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18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총리시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막내와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연합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죽습니다. 반드시 막내를 데려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변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길 갈 길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 베냐민과 형들을 다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유다의 마음이 있었던 이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났을 때 요셉의 마음에 그동안 쌓이고 요셉도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이 일어나면서 용서가 일어나면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요셉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45장에 가면 드디어 비로소 요셉이요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그래서 서로 엉켜 울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형제들이 화목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시험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다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 것이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유다처럼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 있었던 중심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하고 예배하셨던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